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을 본문으로 하여 차별은 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권이라고 말하는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법으로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10조에서 기본권의 대원칙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장된 권리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차별로 인한 어두운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인종, 신분, 남녀, 심지어는 생각과 이념이 다르거나 출신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차별하고 차별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이런 차별이 겉으로 드러나면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극단적으로는 전쟁도 일으키지만 일상에서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진행되어 무의식 중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이는 어떤 것도, 심지어 주 안에서 한 형제된 교회 안에도 성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이 차별을 죄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차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여기서 차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것만을 중시하여 판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질적인 면을 중시하기보다는 직업,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등의 신분이나 인종, 성별, 그 사람의 신체적인 모습 등과 같은 외적인 조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는 누구에게도 침해당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내 형제들아 라고 호칭하여 성도들은 더욱 차별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신앙적인 의미로는 주인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내가 애쓰고 힘써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야만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되고, 그 다스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차별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욱더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영광의 보좌 등 영광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8절과 본문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영광이란 말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데 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주라는 말의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역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우편에 다시 앉으셔서 그 영광을 찾으신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영광의 주는 그러한 의미인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여기서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천하 만민이 그 십자가 앞에 동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고귀한 자나 비천한 자, 부자나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땅의 모든 차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존엄함이 인간의 탐심으로 인하여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유혹으로 죄가 잉태된 하와의 탐심이 선악과로 다른 열매와 차별되게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게 한 것처럼 죄로 인한 인간의 탐심이 인간의 존엄한 본질마저도 외적인 모습에 따라 차별하고 차별당하게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차별을 함으로써 손상된 인간의 형상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그 존엄한 형상대로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주 잘 설명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인데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란 무엇을 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원래 주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으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시면 창세전에 있었던 그리고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분이고 아버지와 한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 부요함을 포기하시고 죄악되고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몸을 바쳐 부요하게 한 한 인간을 나의 탐심으로 차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2절부터 7절까지는 그 차별의 대표적인 신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하면,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곳을 말합니다. 1장 1절을 보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했는데 이 흩어진 12지파가 서로 생활을 나누는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단순히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그들만의 작은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 그런 차별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교회에서 이런 차별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역시 돈과 학벌과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좋게 대접해 주지만 가난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그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서로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고 했는데 이때 사용된 차별이라는 단어는 1장 6절에서 사용된 의심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잠깐 1장 6절로 돌아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여기서 의심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에 비유를 했는데 그 요동하는 바다 물결은 바람과 바다라는 아주 강한 두 힘이 딱 부딪혀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의심이라는 단어를 차별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여기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면 누구나에게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인간의 마음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 않게 합니다. 이처럼 알고 있는 것과 탐욕의 마음이 서로 부딪혀서 그 나타난 결과가 바로 차별입니다. 야고보는 본문에서 이런 의미로 의심과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하는 자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하면요, 자신이 마치 판단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처럼 스스로 판단하여 그 결과로 차별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동이며 자신을 향한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우고 자랑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를 근거로 누구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극도로 비천해지심으로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부요함을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스스로 낮아졌어. 비록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이 주신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의 적극적인 의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 말씀이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런데 오늘날 차별이 없는 세상을 주장하며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우리 사회에 들어온 교묘한 술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차별과 비슷한 듯하며 사용되는 구별이나 분별은 차별과는 다른 것입니다. 차별이라는 말은요, 둘 또는 여럿 사이에 차등을 두어 구별함이고, 구별은 종류에 따라 갈라놓음입니다. 이 두 단어는 엄연히 뜻이 다른 단어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구별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 낮과 밤을 구별하셨고 하늘과 땅, 묵과 바다, 동물과 식물,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구별은 차별이 아닙니다. 만물은 구별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별이 무시되면 이 세상은 낮과 밤이 구별이 없는 것 같은 질서의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는 구별된 존재이지 차별된 존재가 아닙니다. 남자는 남자로서의 정체성과 여자는 여자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그 정체성에 따라 역할이 다를 뿐 남자이든 여자이든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엄한 인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별된 것을 차별하는 것은 분명히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구별은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의 출발점임을 아시고 세상을 혼란케 하는 무질서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면 차별하지 않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리스도인은 미래에 반드시 그들의 한 말과 행한 것에 대해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는 그 다가올 그 심판은 자유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의 율법은 1장 25절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한 것과 같은 의미인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유의 율법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날마다 생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육신의 정욕에 따라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장 본질적인 덕목을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 긍휼을 베푸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도 됩니다. 긍휼은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고통 속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행위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이웃 사랑을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 믿음으로 이웃 옆에서 그 이웃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고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차별하지 마십시다. 이것이 주님의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명령임을 믿으시고 그 명령을 실천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